맛있는 식사를 하시고 나면 또 따뜻하게 지금 난로가 데펴주고 있고, 그래서 또 말씀 듣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아침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과 이 시간 말씀을 좀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벌써 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았는데 사무총회 공고를 하고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가 사무총회를 해야 되는 벌써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 그래서 각 기관별로 총회들을 하고 또 어떤 기관은 이제 예배 마치면 총회하려고 예배가 빨리 마쳐지기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오전에도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여기 말씀도 역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유로 대답하여,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또 간략하게 우리가 보면 이 비유 속에서 임금이 나오죠. 임금. 모든 잔치를 준비한 그 주관자가 임금이었습니다. 이 임금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잔치를 배설을 했어요. 천국 혼인 잔치죠. 천국 잔치입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를 준비를 하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이 초청에 어떻게 해요? 응하지를 않습니다.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응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혼인은 그 잔치는 준비는 되어졌는데 근데 잔치에 참여할 그 손님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임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들에게 가서 누구든지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종들이 10절에 보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혼인잔치에 데리고 오게 되니 손님들이 가득 차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임금님이 그래서 드디어 그 잔치를 이제 하려고 왔어요. 그 많은 손님들을 아무나 오라 그래서 왔는데,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고 말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임금 대신 하나님, 그리고 천국의 잔치를 배설해서 먼저 청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청함을 받았던 자들이 여러 뭐 이유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는데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전도를 먼저 받은 사람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다시금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그래서 오게 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결코 임금님의 그 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뭐 악한 자, 뭐 선한 자 상관없이 누구든지 지금 잔치에 데리고 와라. 우선 채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런데 착한 사람이냐 또는 천한 사람이냐 뭐 좀 높은 사람이냐 이런 걸 임금이 따지지 않고 예복을 안 입은 것 때문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쫓겨나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 잔치인데,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그 중요한 키가 열쇠가 바로 예복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잔치에 참여를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복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복. 먼저 우리가 일반 잔치를 가지고 본다면 예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 잔치에 나를 초대한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 청첩장을 받고 그래서 결혼식에 가게 되면 그냥 밭에서 일하던 그 작업복 흙 묻은 그냥 그 신발 그대로 입고 그리고 그대로 가지고 결혼식장에 가지 않습니다. 예, 왜 그래요? 왜냐하면 그 불은 혼주의 그 입장을 생각해서 그분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그래서 예복을 입고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복은 불은 그 주관하는 잔치를 주관하는 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복은 무엇일까? 혼인 잔치에 그러면 좋은 옷을 입고 가야 하나님 천국 잔치에 좋은 옷을 입고 가야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좋은 옷이 아니면은 못 들어가는 것인가? 예, 과연 어떤 옷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함께 나눈 말씀을 그래서 이어서 생각해 봅니다. 오전에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었죠. 주인은 예수님 그리고 그 종들은 무리들인데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달란트가 각각 달랐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걸 잘 활용해서 그래서 더 남긴 사람들은 주님 앞에 칭찬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 속에 보면 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그냥 그대로 묻어두었어요. 근데 묻어두었던 이유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내가 알기로 주인이신 당신은 마음이 굳은 자라. 그래서 모으지도 않은 데서 일하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어가는 그런 악하고 굳은 사람이라서 내가 그대로 이걸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이러면서 그 한 달란트를 내놓는 사람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요?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데 다시 말하면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예복을 입지 못한 자가 쫓겨났는데 그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그걸 묵혀두었던 사람이 쫓겨났어요. 근데 그 묵혀두었던 사람이 왜 묵혀두었었는가 이유를 오전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내가 보니까 굳은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그냥 일도 안 하면서 종들에게 그냥 맡겨놓고 일만 맡겨놓고 그리고 어디 갔다가 추수할 때쯤 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거 그냥 뺏어가는 그런 주인으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걸 받은 걸 갖다가 그냥 묻어두었고 그걸 내놓았고 그래서 주인에게 쫓겨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주인에 대해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몰랐던 거라는 거죠. 예. 그 주인을 악하고 굳은 사람으로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요? 예? 악하고 굳은 분인가요? 그냥 건들건들 놀다가 우리가 뭔가 해놓으면 그거 그냥 약탈해가고 뺏어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헌금으로 그냥 다 바쳐가지고 다 뺏어가는 그런 약탈해가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인가요? 아니잖아요. 바로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랐던 거예요. 그 주인은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종들이 애써서 일한 것을 착복하고 뺏어가는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종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예, 그 종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그 주인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더라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체험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똑같아요. 이 본문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났습니다. 그럼 이 예복은 어떤 예복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은 예복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은, 씻은 그 흰옷과 같은 예복. 그래서 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세마포 옷을 입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천국 잔치의 자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이 빠르게 지나가요. 한 해 우리가 가졌던 또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우리 그 결단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예. 또 우리의 믿음이 처음보다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이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올해 우리가 정한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들을 얼마나 경험하고 또 십자가 앞에 얼마나 우리가 더 꿇어 엎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고,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예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그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침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 천국의 잔치가 언제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쁘게 이 잔치에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예, 그 잔치에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살펴본 말씀처럼 그 날과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또 베드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어 있어라. 예, 늘 깨어 있어라. 예수님도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또 마태복음 25장에 그 지혜로운 5 처녀 그 이야기의 말씀에서도 보면 신랑이 오는 시간을 알 수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천국 잔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한, 십자가의 보혈로 그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예복을 입어야지 입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시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그 믿음의 예복을 입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은혜 받은 걸로, 오늘 한번 또 충만해진 걸로, 그걸로 그냥 한 1년, 흔히 말하는 대로 울고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또 일주일 한번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그래서 우리의 그 예복이 늘 깨끗하게 정결하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항상 늘 되어져 있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는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늘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요구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까? 너희의 이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고,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잔치에 들어갈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걸 붙잡고 그것이 크든 작든 그걸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활용하고 사용하면서, 그래서 늘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복을 입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준비된 상태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찬송가 175장입니다.